좋은 곳인데요. 좀 멀기는 한데 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님들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가 지금 귀가 멍멍해 갖고요. 귀 들리는 게 잘 안 들려요. 이 비행기 타면 왜 이렇게 귀가 멍멍해지잖아요. 그런 게 안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소리가 제 귀로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위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는 말씀으로 봐서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남산에서 제가 감남산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거는 있는데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남산은 예루살렘보다 한 90m 정도 그렇게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1세경에 그 나무들이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 그림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중간에 벽이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얀 것들이요. 다 이렇게 관 같은 거, 돌관 같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감남산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요. 감남산, 지금 현재의 감남산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돌관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남산의 그 중턱에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중턱에 이렇게 나무들 있는 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감남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산,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는 산에 산 중턱에 그 숲에 있는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겟세마네 감남산 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감남산에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감남산에 올리브 나무가 조금 있는데요.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저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한 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산소가 많았고요. 다시 백으로 해서 한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 사진으로 저희 감남산에서 보는 예루살렘 광경에서 저기 앞에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밑에도 산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동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무덤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못 오실 거라고 거기다 무덤을 잔뜩 만들어 놔서 동쪽 그 벽 밑으로
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기도 한데요. 다른 기자들은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산이 있으면 한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건너편 쪽으로는 베다니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의 집이 있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 감람산을 중심으로 한쪽은 예루살렘, 저쪽을 보면 예루살렘, 뒤를 돌아보면 그 베다니가 있었죠. 근데 저기 누가는 베다니 쪽에 가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멀리서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서 김인순 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김인순 집사님 같으면 하루에 몇 번씩 저기 감람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하루에 몇 번씩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조그만 크지 않은 그런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러한 곳이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배반하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배반은 누가 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때 그것을 배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 배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가까웠던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 배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또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헤어지기 바로 전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먼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나 사람들의 말 가운데요, 우리가 여러 말이 있는데 기억하는 부분이 전체를 다 기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막 하면 여러분들은 그 들은 것 중에서 어떤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붙잡아요. 그 전체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제가 다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기는 하지만 나는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배반하지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에서 중요한 그 내용은 막 이야기 잔뜩 하다가 but 하고 나오면 but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힘들게 살고 어떻게 했지만 but 그 사람이 뭐 해피했다. 뭐 그렇게 하면 그 but 뒤에가 그 메인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만 들리는가 하면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배반하겠다라는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자들의 진심이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고 그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라는 것이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요한이 얘가 예수님 버려도 내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하나가요. 찬미가 420장이에요. 420장 I will follow thee. 사랑하는 예수님을인데 후렴부에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려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따라오리다. 한국말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보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죠. 예수님 따르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요. 실물교훈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강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는 못하였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먼저 그 말을 한 것이지 제자들 마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도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말씀만 귀에 들어오니까요. 열심히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가 비록 나를 배반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러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가 배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만나겠다.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반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도 이제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는데요. 갈릴리에 가서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제가 한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아주 엄청나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크긴 큰데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제 생각에 구석구석 안 잡아본 데 없을 만큼 잡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갈릴리에 어부라면 한 달 정도 어부 생활하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다 알겠다 싶을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시골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나사렛을 그냥 차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사는 동네가 됐는데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됐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거죠. 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는 더 올라가는데 뭐 시골 어촌 마을인 거죠. 이곳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하셨고 그 갈릴리가 보이는 그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이 그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곳,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걸어가신 곳, 뭐 여기가 예수님 그 시체를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은 곳, 뭐 여러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요, 그것도 어떤 장소 이런 것보다 그냥 저 갈릴리 바다 호수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2000년이 지났어도 저 산과 물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저 강변을 이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가보니까요, 그 성벽도 그 헤롯 성전 때 지은 그 성벽도 일부분 남아 있고 그렇지만 그 무너지고 싸고 뭐 이렇게 해서요.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걸었을 그 길이라고 보여주는 데가 굉장히 밑에 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희가 다 부인할 거지만 내가 갈릴리에 가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너희들과 추억했던 곳, 그곳에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로 처음 결심했던 곳, 예수님 만나고 요단강에서 그 침례요한 때 만나기도 했지만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배반하고 가슴 아프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부르셔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곳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기도 하셨고요.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 하루 종일 고생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잡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자,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갈릴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갈릴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배반하리라,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리라.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욕보이게 할 때도 있고, 너희들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못 믿고 너희들 그렇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시류에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는 할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실패하지만,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임무를 주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희들이 배반하겠지만, 나를 버리겠지만, 하지만 나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내가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말고 다시 갈릴리로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요.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 왜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겠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셨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배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배반하고 좌절하고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 것,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 드릴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것을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시키고 잘못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요. 실패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실패하고
부족하고 실망스럽고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배반하겠지만, 버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갈릴리에 간다.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간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겠지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우리가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의 보증을 받았구나. 그리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망스럽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나의 못된 성질이 나오고요, 불만이 있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부르셨던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부르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가졌던 순수성, 열심, 소명,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던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대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 예루살렘 조그만 성벽, 크지도 않아요. 저기 한두 블럭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몇 블럭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성 안에는. 그 성 안에도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지역, 기독교인들이 관리하는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 해갖고 그 패스포트도 갖고 그 다음에 딴 나라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도성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부족하지만 다시 너희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너무나 컸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의 기쁨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러한 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다시 세움을 입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